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피곤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합당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이 시간이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듣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성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마음을 날마다 돌아보며 다른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을 사용할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여기시는 곳에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4절 찬양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아멘. 예전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하시면서 요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때 그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부터 먼저 가르고 시작한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시장에 방문할 때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시장에 방문한다면 직접 서민들의 삶을 살펴보기 위해서 나왔다며 칭찬을 하겠지만, 만약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시장에 방문을 하게 된다면 저것도 쇼하러 왔네, 평상시에는 오지도 않으면서 그 의도와 행보를 평가절하할 것입니다. 그리고 꼭 정치인들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이해와 가치관에 따라서 비판과 옹호의 말을 쏟아냅니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의도로 그랬을지라도 얼마든지 다른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한 한 행동에 다른 사람들은 환호와 응원을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런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비싼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매우 비판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5절 말씀에서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300데나리온은 현재의 화폐 가치로 약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이 말이 그럴듯해 보이고 틀린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돈을 한순간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기부해서 그들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표현 방법, 사랑의 표현 방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 재물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고 판단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마리아의 행동 또한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이렇게 옳고 그름을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성경은 가룟 유다가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냐라고 말을 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이유를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인지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향유를 돈으로 바꾸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자는 가룟 유다의 말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하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과 유익을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였던 그 말 이면에는 정욕과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향유를 돈으로 바꾸게 되면 그것을 내가 관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기회가 될 때 나는 그것을 충분히 빼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 저자는 성경에 가룟 유다의 이러한 모습을 기록함으로 읽는 사람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자 이러한 것들을 기록했던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든 일단은 믿지 말고 의심해 보라는 의도일까요? 아니면 가난한 자들보다는 예수님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모두 다 일리가 있어 보이는 말입니다. 하지만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일지라도 다른 마음을 품게 되는 그 순간 이러한 실수와 이러한 죄를 저지를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도둑도 처음부터 소도둑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바늘을 훔치는 것도 참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렵고 떨리던 일이 한 번, 두 번 반복적으로 계속하다 보면은 그렇게 두렵고 떨리던 일이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불편하던 마음이 이제는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돈을 훔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어와 그가 물질에 사로잡히는 순간 마리아의 순수한 헌신까지도 돈으로 환산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은 30냥을 얻고자 자기 스승까지 팔아버리는 그런 탐욕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거짓말은 진실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도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아끼고 위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누군가는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고 생각해주는 참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마리아를 비판하는 가룟 유다를 오히려 책망하며 마리아로 하여금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이런 모습은 어찌 보면 본인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경고와 충고의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정말 약자를 위하여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 이득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주님 영광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모든 말과 행동을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한 것이라고 합리화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의 진짜 속마음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점검할 것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다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나의 욕망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체면상 자신의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고 겉으로는 가룟 유다처럼 약자를 위한 것처럼, 주님을 위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입니다. 누구나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기 위한 구원의 보장도 챙기고 싶고, 그리고 덤으로 이 땅에서의 누릴 수 있는 내 이득도 챙기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두 마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남들도 그렇다고 해서 이를 옳다고 하면 안 되고, 이를 간과하며 그냥 넘겨서도 안 되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어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나 자신의 정욕과 죄성에 맞서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나에게 큰 이득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재물이 덧없다고 합니다. 썩어 없어질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자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다른 마음이 틈탈 때마다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이기에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될 때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육적인 마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붙잡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 이 땅에 소망을 두려 합니다. 자꾸 내 자신의 유익을 탐하는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고 고백할 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기도가, 그 치열한 싸움이 욕심에 사로잡혀 개인의 이득을 탐했던 가룟 유다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이고, 이득을 탐하지 않기를 바란 주님의 사람에게 오히려 주님께서는 풍성히 주셔서 즐기는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말하면서 그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재물을 향한 탐욕과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던 가룟 유다가 과연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으며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를 우리가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마음이 틈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도움을 요청하사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봄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작은 죄에서부터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